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께서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을 입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덤을 바라본 이 보다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주님 부활을 깨닫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 부활을 만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구인가?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등장하는지 아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부르죠.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저희들이 베다니의 마리아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 말씀은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으로 가면 되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죽은 나사로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 그 나사로의 동생,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베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리아는 뭐라고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이 지역이 나병 환자들이 또 살았고 또 죄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병든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여기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막 달라고 해가지고 막달라가 아닙니다. 네, 막달라는 아까 전에 제가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베다니가 지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는 갈릴리 호숫가의 서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촌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각 마을과 각 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을 때 이 막달라라는 지역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또 이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 든 것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한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또 다른 여자와 함께 따르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복음 사역에 함께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나옵니까? 네, 3명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PPT 나오나요? 네, 나오죠.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네, 여기서 혹시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죠? 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다고요? 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그럼에도 이게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 이러면서 저희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였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우리가 알듯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아도 누굽니까?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냥 창녀다,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창녀다. 또 예수님께서 몸을 팔다가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본문과 함께 이 죄 지은 여자도 창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591년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의 설교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고 그녀를 회개한 창녀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오해해서 한 사람으로 인식했고,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한 여자를 그냥 창녀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쥘 르페브로는 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동굴에 나체로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좀 벌떡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동굴 속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나체로 누워있는 그런 작품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마리아는 많은 오해 속에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죄 지은 여자, 그 마리아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창녀라는 근거는 딱히 찾을 수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마리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무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은 이제 마리아가 누군지 알았고, 마리아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여기에서 보면 그냥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정말 눈물을 펑펑 쏟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화장장에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가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 꺼이꺼이 울면서 펑펑 우는,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절망스러운데,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녀의 슬픔은 극한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감정에 오늘 저와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는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말고도 가장 많이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장례식을 인도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이 사역을 할 때에는 매주 스케줄 가운데 뭐 신방도 있고 설교 사역도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번 주에 장례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시던 파트너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말 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징크스와 같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목사님 장례가 났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장례는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인데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하며 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 또한 그러게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분의 말씀에 동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관이 이제 마지막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탁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례식을 하고 입관을 하고 할 때는 적어도 누워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시신까지도 화장으로 이제는 불태워지고 또 재가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절규하면서 웁니다. 그때 참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헤어짐은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동탄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죠. 그 아내가 병으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온 교인이 매달려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때 장례식장에 참석했었는데 장례식이 이제 마무리되고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 일일이 인사를 못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의 죽음을 두고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아픔을 제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참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이제 제가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위로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장례식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것이 정말 슬픈 것, 시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저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가족들을 보면서는 왜 부활을 못 믿으십니까? 천국 갔는데 이제 눈물을 멈추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날 때는 그냥 슬프게 우십시오. 자매님들은 그래도 펑펑 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같은 남자들은
막 눈물은 나는데 막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눈물이 나면 우세요 이러면 정말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시는 그런 형제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듯 빈 무덤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도 정말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다가 무덤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23절에 천사들이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마리아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천사인 줄 알지만 마리아는 그냥 두 사람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대답을 하고 났는데 또 15절과 14절과 15절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동굴 안에 이렇게 쓱 보고 그 두 명이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뒤쪽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는데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죠.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그 동산직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똑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주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하장사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 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가슴이 뻥 뚫린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 있던 두 명의 천사도 또 자신의 뒤에 계셨던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평소의 몸과는 달라서일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너무 슬펐던 나머지 슬픔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굉장히 근심에 차 있던 한 형제가 맥주를 사서 혼자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편의점 앞에 이렇게 간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빚이 있고 채무가 있어서 뭐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래서 참 힘들다, 직장도 뭐 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무와 관련된 일을, 사회복지를 전공한 제가 신학도 전공했지만 사회복지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 채무 관련 제도를 알려주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업무를 이 성남시청에다가 제가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자주 편의점에 찾아와서,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몰랐는지 이제야 그래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재판을 받고 빚에 뭐 엄청난 퍼센트를 탕감을 받고 성실히 얼마만 갚으면 뭐 한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갚으면 그걸로 모든 그 자기의 채무를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커피도 사주고 이러더니 어느 날은 저보고 이제부터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고, 요즘 제가 일을 할 때 이제 마스크도 쓰고 뭐 모자도 푹 덮어 쓰고, 그리고 뭐 앞에 칸막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뭐 또 맥주도 사고 뭐 담배도 사고 뭐 과자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잘 지내? 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소리를 들으니 형님이시네요 이러면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쏟아 놓으면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그 친구는 담배를 피고, 그러면 맥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문제가 거의 해결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그때 정말 고마워서 자기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다음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 그 이름이, 오늘 세 명의 마리아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주석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 헬라어로 마리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평소 늘 부르셨던 것처럼 미리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요? 시신 좀 돌려주세요.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체 때문에 못 알아보는지 그 슬픔 때문에 못 알아보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확실하게 알아듣게 미리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동생 잘 지내?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형님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듯이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러니까 평소 이거는 미리암 이랬을 때 예수님이시네요.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막 울면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미리암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라보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대본에, 설교 원고, 대본이 아니죠, 원고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물음표, 라보니, 물음표, 감정을 실어서 울다가 울음이 뚝 멈추면서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잘했나요? 라보니? 이렇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TV 채널을 떠올려 보면, 특히 기독교 방송에 보면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방송을 보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는 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왜 좋아하지 않았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 체험한 이 간정에 어떻게 의지를 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사모님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시는데 강은도 목사님 편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고신대학교 신학과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의 그 간증 프로를 보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좀 싫어했지만 그 형님의 이야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그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별로 취향은 아닌데 불편함이 있는데 아는 형님의 이야기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클릭을 하고 나니까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한번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나는 클릭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 간증도 한번 들어보겠니 이러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막 불편한 거예요. 안 볼래 이러면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네, 또 클릭해서 보고 또 클릭해서 보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가수 엄정화 자매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잠시 그 간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그다지 그렇게 막 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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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네. 하나님? 하나님은 뭔데? 네.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하나님한테 예.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그라들었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제가 앉아서 있던 정자가 있어요. 이태원 네. 남산공원 안에 네. 그 정자에 앉으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네. 그게 계속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찬송도 찾아 듣고 네. 또 하용주 목사님 말씀도 찾아서 듣고 그러면서 하루는 예.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결심을 했어요. 예. 네.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네. 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냥 자기 혼자? 네, 기도해볼게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네. 그 공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면서 네. 슬픈 감정은 아닌데 네. 되게 서운하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막 진짜 영우 씨 말대로 가족들끼리 막 다 네네네.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네. 탱글이랑 같이 네. 거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멈춰지진 않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사연 있는 여자같이 보일까봐 탱글아 가자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네. 한적한데 예. 가서 앉아서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툭툭 떨어뜨리다가 아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막상 찾으니까. 왜 내가 지금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가수 엄정아 씨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문득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냐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 간증에서 그녀가 붙잡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자신이 붙잡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크 애들러 박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생 때부터 믿고 있지만 성경을 잘 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1년 뉴저지의 체리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 엄정아 자매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나한테 왜 하나님? 이랬던 것처럼 이분도 자신의 말이 아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갑자기 왜 나는 이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뭔가 이분이 사업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매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일을 아이템으로 두고 열심히 2년간 연구하고 고급 과일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장에 활로를 개척하고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느 날 간판을 달기 위해서 뉴저지에 있는 간판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장에 찾아갔는데 그 가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인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형제님, 혹시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조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또 이분이 성경을 직접 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약은 읽지 않았답니다. 확실한 유태인이죠. 그런데 구약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약도 좀 읽어보시죠. 이러면서 제 사업장 안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저와 시간이 되시면 같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그가 또 흔쾌히 그것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의 뒤편의 공간에서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유태인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적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미리암 이러면서 불러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가수 엄정화 얼마나 유명하고 또 요즘 최근에 무슨 원정대 이렇게 해서 나오셔가지고 뭐 예능에도 나오고 이러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자신이 그렇게 찬양도 찾아서 듣고 설교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너무나도 서러운 것이 아닌 정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예수님 만나주신 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기 1등 대장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매든지 형제든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러면 괴롭히기 1등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호련한 빛 가운데 눈이 멀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간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전환점 또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말만 하면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미리암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야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했을 때 여기 이 붙들다라는 표현은요 매달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암 이렇게 하니까 라보니 이러면서
죽으신 예수님, 시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신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가수 엄정화 씨처럼, 유대인 애들러 박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절망의 눈물에서 기쁨의 웃음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포함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으로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또 오늘 마리아는 빈문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냐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입니까?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냐 이 책을 추천하니까 우리 중등부 교사이신 이지연 집사님은 이 책을 구매하시고 책을 다 읽으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아까 전에 계단에서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을 옮겼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체,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똑똑똑 제자들 여기 있어? 나야? 이러면서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문을 슥 통과하시는 겁니다.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체인 것이죠. 보통의 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도 안 열고 그렇게 통과하실 수 있는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무덤에 그 돌, 막혀있는 돌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쑥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사들은 왜 무덤에 돌을 굴려가지고 활짝 열어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천국 가면 제가 인터뷰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왜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체로 그냥 닫혀져 있는 그 돌문을 나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러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떠들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 미친년을 봐라. 어디서 구라를 치냐, 사기를 치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힘으로 옮길 수도 없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돌문을 조금 연 것도 아니고 몸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올 정도로 한 게 아니고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벤트를 하십니까? 집에서 이벤트 하세요? 김성경 집사님 이벤트 좋아하세요? 네. 김지현 집사님이 뒤에서 째려보고 있는데요. 네. 이벤트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외치면서 감추고 숨기고 이 반전이 크면 클수록 재미가 있지요.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결혼을 기념하여서 자녀들과 이 손주들이 이 따님인 김정은 집사님 집에 모여서 불을 끄고 신발을 감추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집에 CCTV를 달아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신발도 없고 막 깜깜하니까 애들이 온다고 했는데 잘못 왔나? 집에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촛불이 케이크에 붙여져 있고 축하 노래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다 나와서 축하를 해줬는데 깜짝 놀라면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네.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고 그것이 나에게는 굿뉴스였으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목사님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자랑을 했겠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놀라고 반전이 있고 이런 것이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매일 저희 막내딸 은별이랑 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은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가 이불 속에 숨습니다.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딸은 아빠를 찾아서 이불을 들추면서 찾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식상할 듯도 한데 매일 그렇게 해도 이 딸은 찾아와서 합니다. 저희 수아는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은별이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결혼 기념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이 아들과 딸, 손주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처럼 오늘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 동굴에 닫혀 있으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천사 2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마리아가 이제 아직도 밖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부활했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좀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내가 문 딱 뚫고 그냥 나와서 미리암 이렇게 이야기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무덤 속에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만날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나오니까 마리아가 살았던 지명, 또 동정녀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또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슬펐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기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기쁨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 음정아 자매님도 간증도 잠깐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러면서 잠꼬대를 하면서 사람은 왜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형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자고 있더랍니다. 예. 그 정도로 인생에 고민이 많고 짐이 많았던 그런 제가, 저희 학교가 이렇게 오면 그 시골에 뚝길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 가운데도 목사님도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저랑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땅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거든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탁 걸어가는데, 하늘에 시골이니까 얼마나 별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야. 그때 정말 멈추지 않는 눈물, 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만을 통해 만난다고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지금도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살펴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부활을 깨달았던 것과 같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길을 소개했습니다. 마리아가 만났고 사도 바울이 만났고 가수 엄정아 자매도 만났고 유대인 에들러 박사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을 한낱 감정이라고 보편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돌을 옮기셨고 그녀를 만나 주시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이 변화의 포인트, 인격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슬퍼하며
절망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형네야, 지연아, 수아야, 이렇게 다이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활하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제 이름은 안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손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아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두고 세상에서. 왜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까? 이제 마리아는 돌아가신 그 시신을 찾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세상으로 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로 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너의 빛을 비추어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기억 한가운데 한 구석에 버려두었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억해내십시오. 저는 정말 잊고 있었는데 중3 때 그 뚝길에서 만난 하염없이 울던 그 소년을 저는 꺼내어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 소년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살고, 내가 그 전환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추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게 되도록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그 빛 모아 줄게. 기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미리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이 유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셉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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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형제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예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빛을 들고 세상에서 세상으로라는 이 곡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유튜브에서 그 곡을 듣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큰 낙심과 시련으로 지쳐 있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이 찬양을 통해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 댓글을 읽어드리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새내기 선교사 때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던 순간에 이 찬양이 내 영에 맴돌다 집에 와서 이 찬양을 찾아내곤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셨던 이 사건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각자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하신 이웃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있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각자의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동네에서 그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주시는, 만나주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냐라며 형제 자매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우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에 있는 삼성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우곤 장로님, 우리 무성연합교회 김선혜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를 뚫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작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문득 쓰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성병원의 이런 모를 환우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병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병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았노라고 감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예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 가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목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앞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멈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버텨라, 견뎌라, 이겨낼 것이다 고 외치는, 그리하여 일원동에 있는 예람교회를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소원이 그냥 호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기도가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성령의 예민함으로 놓치지 않는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절망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확신 주시고 간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갈망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울며 무덤에 있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